고린도후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한 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와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자, 사실은 우리가 헌금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분들에게나 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8장을 나누면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자, 사람들이 뭔가 내가 배워야 한다, 뭔가 학원에 가서 뭔가를 배운다라든지, 혹은 뭔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굉장히 흔쾌하게 선뜻 당연히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헌금은 왠지 모르게 껄쩍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에서 내는 헌금은 아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신앙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학원에 가서 뭔가를 배운다거나 동호회 활동을 한다, 어딘가 내가 취미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은 내가 활동을 한다거나 배우는 이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신앙적인 문제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얻는 것보다 한마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 뭔가 신앙은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잖아, 이거 다. 내가 하는 건데 뭘 내가 또 돈을 내.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어떤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는다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의무로 이 신앙을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헌금이라는 것이 뭔가 이 의무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 내야 하는 어떤, 예를 들어 세금과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물론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헌 시간을 예배 순서에 포함해서 예배 일부로 드리죠. 네. 예배 일부로 우리는 봉헌 시간을 드립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사실은 봉헌 시간에도 늘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봉헌이 예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일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함께 물질도 함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한마디로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현실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돈이라는 것이죠. 자, 말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숨과 가장 비슷하게 취급되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곧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인생을 얼마나 어디에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느냐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가.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실제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도구가 한마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소유를 나누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요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나를 통해 역사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말하자면 신앙에 입각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합당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냐, 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마다 사람들의 많은 이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헌금 호명하는 거는 비성경적이다. 헌금 시간에 헌금 호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한테 드리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리고 뭐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야 된다. 아니다. 말아야 된다.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아주 저마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참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8장부터 이제 오늘 9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헌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로서 벌써 6주째입니다. 6주째 8장과 9장 연보라는 주제로 6주째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르치는 이 목적,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의도가 헌금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종교적 행위, 너희 헌금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헌금해야 되는 거야 되네,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돈을 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 주머니에 넣어서 하나님이 쓰세요? 아니죠. 자,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의미를 잘못 종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죠? 예. 하나님이 뭔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돈으로 협력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돈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해입니다. 네, 오해예요. 자,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돈이라는 어떤 그 액수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겠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과부의 드랩돈보다 부자가 많이 내는 헌금이 훨씬 가치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게 정말 내가 어떤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야 한다면, 그러면 돈이 많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부의 드랩돈보다 부자가 많이 내는 헌금이 훨씬 가치 있고 쓸모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드랩돈을 잘했다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많이 내는 걸 잘했다고 하셨습니까? 과부의 드랩돈을 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거 다 우리가 알면서도 막상 딱 현실에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액수가 들어옵니다, 눈에.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돈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돈으로 하겠다. 직접. 그래서 그 어떤 결과를 내가 거둬들이겠다를 위해서 헌금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부가 드랩돈을 내는 헌금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그 과부의 드랩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당시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 헌금의 양면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부처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헌금을 한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이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과시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비록 과부의 두 랩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죠. 어떻게 잘 사용되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랩돈을 내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지, 이 사람이 두랩돈을 내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 한 끼 밥을 안 굶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드린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일이에요. 힘써야 할 일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먼저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전구 하나를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복음을 위해서 켰냐? 누구를 위해서 켰냐? 그렇죠? 상당히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걸러내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요. 이 헌금을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엄밀하게 복음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복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귀한 성도들의 헌금이 함부로 낭비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잘 관리하고 또 나갈 때는 에어컨도 잘 끄고 이런 것이 다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분에게. 근데 헌금을 해놓고 그 사람이 내가 준 대로 아주 그 용도에 맞게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맨날 검사해. 체크하고 가계부 써내라 그래요. 맨날. 그럼 그게 정말 구제를 위한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내가 헌금을 했어요. 구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 내가 어려워서 헌금했더니 아이스크림 사 먹네 혼자. 그런 거 맨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정말 구제를 위한 마음이겠느냐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심는 자의 원리입니다. 심는 자. 고린도서 9장 6절에서도 말씀해서 우리가 심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심는 자라고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우리가 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심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언제 어떤 식으로 거두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심은 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거두어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혀질 것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 내가 심은 만큼의 결과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심는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투자한 만큼의 그 몇 배 수확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심어 계속. 그러면 심는 것이 내 목적입니까? 거두는 것이 목적이 됩니까? 거두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심는 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내가 그만큼 거둬야 되니까. 그렇죠?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그 씨가 우리의 눈에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거죠. 뿌려놓고 사람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혼자 자라서 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라는 것입니까?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 심는 거, 그렇죠?
자,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개개인의 신앙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 원칙은 심는 것과 뿌리는 것. 자,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것은 사회와 관련이 됩니다. 사회와 관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개개인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그 드려진 헌금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는 사회와 관련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나 된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물론 교회 또한 헌금을 사용하는 원칙은 같습니다. 심고 뿌리는 원칙입니다. 심고 뿌리는 원칙. 이 원칙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냐면 여기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심는 일에 있어서 함께 기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함께 성도들이 이 기쁨 안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 자, 그리고 그 기쁨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 일을 다루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결정하도록 제도를 두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기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다루는 그 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나타나고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세우는 일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제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하여, 그렇죠? 은혜 안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최초에 어떻게 해서 모아집니까?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복음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죠. 그러면 그 드려진 예물이 교회 공동체의 소유가 되죠.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다루어지는 이 재물이 이제 사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회. 실제로 우리 믿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매개체가 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일부로 우리가 감사로 드린 그 헌금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겨진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가 감사하도록 하신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한쪽은 어떤 면으로 치우치기가 쉽냐면 드리는 행위에 치중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행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드려야지, 내가 뭔가 어떤 진심을 다해서 치성을 다 들여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을 하는 면이 있다면, 다른 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면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쓰나.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는 측면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알토란 같은 내 돈을 갖다가 헌금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유심히 관심을 하는 이 양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의 어떤 뭔가 신앙의 증명을 위해서 내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말하자면 아주 그냥 현실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양 측면으로 치우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주로 전자는 누가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헌금을 독려하는 사역자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후자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관심을 하겠죠. 아무래도. 자, 사역자들은 잘못하면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헌금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결정이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을 내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잘못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또 성도들은 잘못하면 헌금이 어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따져서 그만큼의 결과가 나지 않으면 문책을 하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자든 성도들이든 이 두 가지 면이 다 균형 있게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대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잘못해서 너무 헌금의 어떤 그 종교적인 면을 강조하면 할수록 잘못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서게 될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사역자가 너무 헌금에 대한 강조점을 종교적인 어떤 막 그 절대성을 거기다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 위치에 잘못하면 자신이 서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역자는 헌금의 용처를, 헌금이 사용되는 곳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기쁨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최선을 다해 거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사역자가 노력해야 할 방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제로 사도 바울도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러한 방면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도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역자가 그러한 헌금을 다루어 가는 과정 속에 모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름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호명하면 된다, 안 된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전혀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그러한 부분들은 그 공동체의 상황과 문화와 이 성도들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지 헌금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름을 안 쓴다고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러면 쓴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그런 거 자체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다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드리는 주제이지만 깨달음에 입각한 신앙이에요. 이게 다 사상적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신앙이 올바로 되는 거야. 이름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사상. 자,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모두가 받으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각자가 그대로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으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만들어요. 내 기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기준.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내 옳음을 증명할 수단으로 자꾸 성경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서 9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헌금은 조건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자,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이 원리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자, 그러면 조건과 원리는 뭐가 다릅니까? 조건은 뭐고 원리는 뭐예요? 자, 조건은 결과를 누가 만드는 것이 조건입니까? 내가 만드는 게 조건이에요.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는 뭐예요? 원리. 원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자, 여기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이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주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의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거예요? 어렵죠? 이것에 대한 선후 순서를 따질 수 없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시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렇죠?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시죠. 창조자이시면서 피조물이 되셨죠. 결과가 되셨죠. 그러면 자, 이 원인과 결과라는 원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의 원리, 이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고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묶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면 의로워진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주는 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패키지가 우리한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헌금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것이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내는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축복.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 그걸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누는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뭐냐면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소유가 나누어지는 것에서 하나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많이 거두게 되는 원리는 내가 거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수록 많이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많이 심을 수가 없게 돼요. 아까워서.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심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실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많이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가는 그 인생,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결실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만이 우리가 많이 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자, 방금도 제가 복음은 원인과 결과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결과까지 이미 이루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된 과정, 역사 속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용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된 우리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나 아니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왜 이래? 내가 이만큼 돈 냈으니까 이만큼 좀 해보시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원인도 될 수 없고 결과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원인이 될 수도 없고 내가 결과가 될 수도 없어요. 원인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을 부르셔서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거예요.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고 무슨 능력이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 나눌 수 있는 능력. 그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좀 주제 파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겠습니다. 네. 꿈 깨라.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꿈 깨라. 시킨 거나 잘해라. 자, 우리는 참여자이고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 영광된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으로 알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감사함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직분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분이 뭐예요? 나누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12절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우리의 직무가 뭐라는 것입니까?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눔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우리의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 그 직분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연보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보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거룩한 직분을 충성을 다하여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